주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 뭐 육신의 건강이나 뭐 경제적인 이유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비슷하게 하나하나 이제 약간 그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려움을 느끼면은 그 어려움들이 어느 일부 지역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이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또 다른 나라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뭔가 세계가 하나로서 점점 더 연결되어 가는 것.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어려움의 때에 이 성경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온전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성경 가운데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두움의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내 한 몸을 간수하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평화로울 때는 다른 사람들 좀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있는데, 다들 힘들다 보면은 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좀 무엇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더 있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주변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협력하고 나누고 베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점점 더 눈에 보이는 환경이 피폐해지다 보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도 피폐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기쁨과 평안함과 여유가 아니라 소망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어두운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더불어 잘 살게 되고, 또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해 있는 그곳에 좀 사람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성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교인이라는 건요, 교회 내에서만 존재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속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 자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줘야만 합니다. 달도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교인들도 알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교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종종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야기하지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다 죄인들만 모이고 절에는 의인들만 모여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기본, 근본과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그 처음에 출발점부터 인생을 좀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 먹은 것이고 그 불편함 자체를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단순히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급으로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 자체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거기에만 중심을 두게 되면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하심 따라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누림 이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것으로서 여기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삶의 여정 가운데 자존감의 문제가 이게 상실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관계성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는데 누구나가 다 모르겠어요. 성장 과정 자체가 나는 정말 성장감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런 마음의 상처 없이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만 살아왔어. 그런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다들 그 성장 과정 가운데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성장 이후에도 그 상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떤 크고 작은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의 것들은 다 좀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항상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임계치를 좀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 임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의 여정간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의 자존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음의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존감이 회복되어 나아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려면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그로 인해서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심령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기쁨과 담대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실 때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존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존감.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존감만 떨어져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성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상처를 끌어안습니다. 하나하나 다 주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한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믿음에 자존감 없는 사람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힘든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긍휼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자비하고 또 스스로 주님 허락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 원하시는 성품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령의 선한 부분, 내가 좀 선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것의 근본의 모든 것들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들, 공급하신 것들. 그러니까 이 공급받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이 공급함이 끊어지게 되면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수원지에서 수도 장갑을 보면은 가정에서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잠그면 얼마 있다가 바로 물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단절이 되면은 아무리 수도꼭지 열어봤자 나올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아무리 수도꼭지 열어봤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것. 주님의 사랑 없이 다른 사람 용서하려면은 어떻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주어 짜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힘들죠.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면서도 내가 조금 더 넉넉하고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용서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스스로 억울하다라고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중심 가운데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또 마음속의 기쁨과 소망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무엇을 해야지만이 기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또 방향성을 잡지 못한 이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그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출발점은 거기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먼저 이제 출발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자존감도 회복되고요. 기쁨도 생기고 정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의 요소가 무엇인지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14절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요. 마지막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물건 좋은 거 있으면 선물하려면 포장하잖아요. 포장하고 포장지 맨 마지막에 리본 하나 붙이잖아요. 그 마지막 정점 자체가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용서를 하더라도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어떤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머리에 있는 그 생각을 바꿔 나가면서 생각을 나로 하여금 그냥 이해시키는 것. 너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돼. 우린 하기 싫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되뇌이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여기서 사랑을 더하라는 거. 마지막에 있어서의 정점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역국 끓였는데 마지막에 국간장을 안 넣어. 그럼 어떻게 되죠? 먹기 싫겠죠? 국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신앙인들끼리 형식적으로 그냥 교인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억지로 남 눈치 살피면서 하기 싫은 거 그냥 애써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살아감에 있어서요. 언제까지 갈 수 있겠어요? 하지 못하거든요. 벽에 부딪히면 금방 포기하고요. 금방 원망불평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나 자신이 또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도 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정말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감을 갖게 하는 원천, 내 인생을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소망에 대한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정말 실제적으로 좀 우리 각각의 삶의 여정과도 좀 비춰보세요. 나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는 것, 또 기쁨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로마 시대 질병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번에서 3번 정도의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로마에 돌게 됩니다. 그때 아주 치사율이 이제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공동체 가운데 전염병 환자 생기면 다 길거리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갖다 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인 가정 가운데서 죽는 이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시대적인 마지막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 말세고 주님 오심의 때가 더 가까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세의 어려움의 때에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 말씀 또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말로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서 말씀이 전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인정받고자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 자체도 그렇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빛과 소금의 역할, 나눔과 섬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가? 이제는 행함을 통해서 더욱더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선교사님들,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이제 선교사님이 왔을 때에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이 개화되기 이전에 많은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저들이 이 땅에 와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본국에 있을 때에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왜 이곳, 오지에 가까운 이곳에 와서 그들이 헌신하는가? 이 땅에서 처음 교회,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처음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어 그것을 예수님 믿는 게 뭔데? 교회 가서 말씀 들어봐. 그것이 아니라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기뻐야죠.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서로들 그냥 그 한 주간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표정이 그냥 어두워가지고 조명도 어두운데 얼굴 보면 막 더 어두워가지고 가뜩이나 이렇게 좀 새카맣게 타는 시기잖아요. 여름 될수록 더 웃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부분 서로 좀 교회 안에 좀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남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예배에 대한 좀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그 즐거움을 조금 더 표현하려고 하고 그것을 좀 더 느끼려고 하면은 그냥 평균치 정도 가요. 우리나라 성향, 사람들 성향 자체가 그 좀 떠 있는 성향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없어. 다들 뭔가 아주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보면은 이제 요거를 내가 생각보다 나는 살짝 좀 이렇게 좀 오버한다 생각하면 그게 평균치라고 제가 언젠가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남 얘기할 것도 없이 뭐 저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다 화났냐고 그러고 이제 뭐 교인들은 잘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뭐 맨날 봐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은 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교회 와서 좀 기쁘게 말씀 듣고 교제하고 충전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 기쁨 가지고 한 주간 보내고 이런 선순환들이 이제 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함께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연합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맥추감사 주일인데 이제 전반기를 감사하는 주간이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들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잊어버리는데 신앙인들에게는 감사하는 삶,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 감사할 것 아닌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헤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 행복한 게 좀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내용만 더 있어도 우리가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10년간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게 시편 같은 것들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보면 시대는 어두운데요. 오늘의 그 골로새서 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좀 밝아요. 소망이 있고 좀 밝은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이 밝음은요, 세상이 밝아졌기 때문에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신앙인들이 공급받으니까 내 안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뭔가 좀 따뜻해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근데 이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쥐어짜내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그 계단 올라오다가 화분도 보세요. 꽃들이 다 밖에 해 뜨는 데 보고 있잖아요. 꽃은 다 해 뜨는 쪽으로 계속해서 얼굴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항상 마주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는 여유와 평안함이 뭔가 좀 10년 가운데 계속되고 그 여유와 평안함이 좀 세상 가운데 좀 비춰졌으면 좋겠고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어쨌든 주름살도 늘어가고 이게 피부도 처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노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 주신 기쁨과 여유가 있으니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춰주신 빛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7절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죠.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말하든지 일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라. 그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그 공급받음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계속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감사하랴. 혼자 있는 거 없는 거 찾아서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이 뭘까 막 찾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냥 깨달아 아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 잘 한번 좀 헤아려 보세요.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게 아니라 주신 것들을 뒤로 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막 고난의 내용들, 기도 제목들 응답 안 됐던 것들, 그것만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은 점점점 이렇게 좀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 생활한다라는 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은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잘 이렇게 전달해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고 다 주님 주신 기쁨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왜 예수님 믿는데도 날마다 삶이 우울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신앙 믿음도 막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진 나면 이렇게 움직이는 바늘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한결같이 내 인생 왜 행복해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왜 힘든가?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좀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지만이 전도도 되고, 내가 행복해야지만이 가족들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골로새서나 성경 시대가 감사할 만한 이런 환경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갔던 거죠. 이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돌아오는 맥주감사주일 한 해 동안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 감사에 대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죠.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7월 첫 주에 있는 원인인지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전반기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겨진 그 후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잠깐의 이 묵상하는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냥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좀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넉넉하게 그 상황을 또 이겨나가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